네,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일 오후 모임 성경 공부로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성경은 8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그 보면은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그러니까 오늘은 출애굽기의 율법과 성막 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 내용들을 보자면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제 인도에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3개월 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요. 거기 시내산에서 이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도 받고 그다음에 성막 설계도도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뒤에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면서 그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십계명이라던가 이제 성막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율법,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언약의 내용 중에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율법에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했을 때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서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바로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지친 새끼를 업듯이 이제 끌어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딱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기댄 것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질문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사명과 연관이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다음에 니네들이 이제 선택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민족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정체성을 딱 규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고요. 그 정체성에서 이제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선택한 백성이라고 했는데요. 선택한 백성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 그 목적이 뭐냐?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도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거룩한 민족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도록 구별됨이니까 거룩한 거죠.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합당하게 선을 행하며 살 때 그때 다른 민족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소위 말하는 힘의 논리 속에서 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이제 진짜 이웃을 위해 고아와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거룩함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힘의 논리에 휩싸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거룩한 민족이 될 때 그런 어떤 그런 모든 민족과 나라를 섬기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게 제사장 역할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의 중재자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묘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든 세상 민족과 나라들에 보이는 진열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일종의 어떤 본보기가 되는 거죠. 진열품이라는 것은 보고 본을 받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다른 민족의 빛이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우와 쟤들이 저렇게 사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요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고요. 그게 거룩한 민족이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민족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논리 가운데서 살 때 그것을 살면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자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또 봅시다. 이스라엘의 율법 준수를 통해 다른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사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가정생활, 법, 정치, 경제, 여가 활동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삶 전체에서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그들을 통해 이제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정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이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불러서 이때 살아봐라. 살면은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보고 거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다시 보면 모든 민족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라보며 거기에 매료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삶이 이스라엘 나라의 삶이 매력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이제 어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면서 뭔가 이제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당당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해야 하는 거죠. 니네들은 뭔데?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렇게 기쁘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원과 구원의 목적, 구원의 삶 이렇게 했는데요. 이 구원하고 순종하고 이제 뒤집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다시 정리하고 보면요. 일단 출애굽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 자체가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사랑 때문이지 그들이 구원받을 만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거의 본성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뭔가를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면 두 가지 양극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뭔가 자기가 잘 살면 내가 행위가 뭔가 좀 자랑스러우면 자기 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되는 것이죠. 또 반대 극단은 뭐냐면 내가 행위로 뭔가를 해보려는데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다 보면은 좌절감에 빠지고 낭망하게 되고 심지어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그냥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순종 뭐 이렇게 그렇게 뭔가 이제 뭔가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삶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지. 한쪽은 기고만장, 다른 한쪽은 절망.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이 먼저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그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먼저 구원을 하시고 그러면 구원을 했다.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제 신해상 언약과 율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위한 등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으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 즉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운명은 시내산 언약에서 율법에 의해 규정된 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할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하고 순종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원과 순종을 뒤집지 말라는 거죠.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순종해서 내가 잘 해가지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기고만장 자기 영광 또는 절망 자기 비참 이렇게 빠질 수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그러면 구원 얻었으면 끝이지. 그러면 순종 뭐 할 필요 뭐 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적인 대답은 뭐냐면 구원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순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순종이 구원보다 앞서게 되면요,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면서 아까 말했듯이 안 좋은 양극단으로 빠지게 되지만요. 그러나 그 순종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에게 토대가 둘 때는 거기에는 진짜 자유함이 있는 거죠. 진짜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거기에 대한 감사 가운데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이런 측면들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율법과 성막인데 율법, 그러면 구원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보면은 이제 율법인데요. 그 10계명 보면 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율법의 일반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큰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 조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10가지로 딱 간략하게 딱 돼 있는 거고요. 이거를 또 두 부류로 나누면 첫 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요거는 이웃을 돌보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이 둘 다 같은 사랑인데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내 이웃이 나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어깨를 빌려주는 사랑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 조항이 이제 20장부터 출애굽 20장부터 23장이 나옵니다. 이제 십계명에 뒤은 여러 지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세세하게 적용한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 수련회 때도 봤듯이 뭐 재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 소유물, 배상, 도덕, 공평, 안식일, 뭐 절기 이런 거 세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 요것들은 어떤 거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도구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대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이제 세상 민족에게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등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과 이스라엘의 사명의 관계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즉 율법에 따라 살 때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결국 율법을 잘 순종하는 게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를 세워갈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부르심을 성취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매료가 돼서 나도 같이 그렇게 살래라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그것이 계속 확장되면은 온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원래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공식 예배에는 하나님의 다른 어떤 신들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는 다신교 상황이죠. 수많은 우상들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각각 나라들이, 종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아니라 다른 신들 그거 다 신 아니야. 오로지 이스라엘 하나님, 요 하나님만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신이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딱 진짜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도 섬기고 쟤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아닙니다. 나도 섬기고 쟤도 섬긴다? 그럼 너 그거 혼합주의야. 너 그거 나 못 받아들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왜 나랑 결혼 관계를 가졌으면서 왜 다른 우상을 섬겨? 너 간음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면서 다른 우상 신을 섬기는 걸,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는 것을 그거 간음한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말고 나만 두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신들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은 어떤 신이 있을 때 힘의 논리를 따르는 신들이거든요. 결국 그 신들을 섬겼을 때 그 신들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 신들은 힘의 논리에 따르는 신들이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힘의 논리에 따라 살기 때문에 기득권 일부는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 그냥 째째하게 뭐 나만 사랑해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삶을, 그렇게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에 휩쓸린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로 사랑을 베풀어가는 삶을 더 퍼뜨리게 살라라는 의미에서 다른 신 말고 나만 섬겨라는 그런 것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재자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독재자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독재자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독재자면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신의 형상도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서는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이 자신들의 신의 구체적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스라엘 종교의 특성은 이스라엘 주변 이방 민족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불러일으켰다. 이 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신이 다른 평범한 신들과 같지 않고 바로 유일하신 하늘과 땅의 여호와이심을 알아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형상을 만들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신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도 구별도 있지만요, 요 설명처럼 또 그게 또 하나의, 이게 뭐냐면은, 형상을 만들면 결국에는요,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거기에 투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네 뜻을 신에게 투영시켜서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디서 하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큰 일들,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때는 요 시점에서는 출애굽 사건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뭐겠습니까? 출애굽 사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성경 이야기 전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랑 비슷한 거예요. 어떤 형상, 내가 손으로 새긴 형상, 내 탐욕을 투영시켜서 만든 그런 형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걸 의미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그 손은 누구 손을 말합니까? 우리 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의 뜻에 따라 이렇게 형성된 그거를 섬기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더라도, 네가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요게 오늘날 우리 상황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고,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본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욕망에 따라서 그 성경을 나의 뜻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버리면 이게 바로 지금 그 손으로 만든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들의 의무고 여러분 이제 지도자들의 의무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씁니다. 6일 동안 아주 귀하고 꼭 필요한 일을 힘써 행해야 하지만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다. 사실 우리가 성속 이원론이라는 잘못된 사상 속에서 우리가 기존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평일에서의 삶은 그냥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거기에서는 좀 악을 저질러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일날 예배당 교회 와가지고 요때 진짜 거룩하면 살면 돼. 이런 성속 이원론 잘못된 사상이 있는데 요 저자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뭐라 말하냐면 아니야 평일의 삶도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6일에 동안 아주 귀하고 꼭 필요한 일 힘써 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선순위는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 오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안 지키면 죽였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면 죽입니까? 죽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안식일 개념이 평일로까지 이제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 본 뜻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시간을 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막 그냥 살고 평일에는 좀 쉬고 싶고 막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파는데 저 사람은 뭔데 저기 가서 저렇게 하는 거지? 저기 가서 주일날 예배 가서 왔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봤는데 되게 기쁘게 좀 힘들죠? 기쁘게 일을 한다? 이러면 이제 뭐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뭐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게 원래 의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이제 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내 이웃에 탐내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제 평화와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이제 샬롬이 드러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참 하나님께서 이거 보면 되게 배타적인 분이죠. 하나님 나만 섬겨. 형상 딴 거 절대 만들지 마. 심지어 내 형상도 만들지 마. 그 다음 뭐습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 빠뜨려. 그 다음 안식일을 안식일 꼭 지켜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쪼잔해가지고 나만 섬겨 이런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이웃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을 하였더니만 가만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네?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도대체 내가 거룩한 민족, 선택받은 민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야? 라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딱 주시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이죠. 10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이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것이 결국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반영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웃사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10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을 반영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는 열쇠다. 10계명은 삶을 어렵게 만드는 끔찍한 제한 규정들이 결코 아니다. 사실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는 미워하되
죄를 미워하고 율법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부 조항 10계명의 적용은 이제 세부 조항들은 예배, 종유계, 성적 범죄, 경제 활동, 종교적인 절기, 동물 돌보기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거든요. 그럼 이게 뭘 의미냐면은 이 10계명을 적용하는 세부 조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통치 범위 안으로 모든 영역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계속 지금 이거 성속 이혼론과 관련된 겁니다.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잘하면 돼. 평일에는 그냥 좀 죄 지어도 돼. 어차피 그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이제 그 23장까지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 포함된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의미에서 제사 의식을 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언약이 체결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언약 체결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맺겠니? 라고 말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습니다 하고 체결이 딱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는 숫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두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그들은 중간에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의미하냐면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걸 해가지고 구원을 얻겠다는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가지는 그 관계, 교제를 계속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거를 즐겁게 그 관계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사 의식을 통한 언약 체결 이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구원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통해서 알게 됐죠. 이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은 시내산 언약, 율법, 10계명, 그 10계명의 세부 조항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를 억제하는, 억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거하기 위해 오시다 했는데요. 그게 바로 성막, 성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율법에 대해서 했고 이제 두 번째 부분 성막, 성소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앞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신 것은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 시점에 가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시적인 사건으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삶에서 이제 한 부분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입니다. 이동식 성소, 이제 텐트 같은 건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진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많은 집들은 이스라엘 진영들이 있고요. 성막을 요 가운데 딱 짓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성막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성막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성막 설계도를 25장에서 31장까지 7장에 걸쳐서 성막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거가 또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이제 실제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막 설계도를 보면 출애굽기 20 일단 그 전체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이 성막이 지금 길게 하는데 이 성막 설계하고 건립하는 거에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당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기니까요. 사실 지겨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읽다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할 때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풀어달라고 말했거든요. 그게 지금 요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 종살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막에서 예배에 이르기까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 파라오를 위해 왕궁을 짓는 일에 강제로 동원됐지만 이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기꺼이 이제 자신의 재물과 재능을 바치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하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한번 보면 이제 성막 설계도를 보면 25장에서 31장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모으라고 지시하시고 성막을 짓는 법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막 자세하게 막 이렇게 다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안에 노란색 요게 성소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지성소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드러내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텐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천을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중이기 때문에 펼쳤다가 다시 걷어들였다가 이렇게 이동하고 다시 펼치고 이동할 땐 걷어들여서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언제 딱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게 되냐면은 언제입니까? 솔로몬 성전. 네, 여기 정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막 설계도를 받고 있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할 처소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 지침들을 주고 계셨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룩한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제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의미는 이제 그 10계명을 불순종하는 건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하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냐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왜 안 오지? 지금 우리는 광야로 나와 있고 지금 우리는 헤매고 있는데 모세는 갔다가 지금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이 이제 형상으로 세워져 가지고 드러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 만족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만든 이제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있는 거죠.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결과인데요.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인해 역설적인 결과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더 가까이 두고자 했던 바로 그 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 금송아지가 이집트의 신이야라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주신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나름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허용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뜻으로 만든 조금의 어떤 여지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되게 하나님으로서는 되게 배신감을 지금 가질 만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모세 불러와가지고 모세한테 지금 이거 성막 어떻게 만들었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하고 이거 지금 어떻게 만들지 세세하게 지금 말씀 주시는데 저 아래에서는 지금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성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중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성과 약속에 근거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그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냥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것인데요. 그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의 중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세가 상당히 그냥 덮어놓고 지금 그냥 애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뭐를 걸고 간청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걸고 지금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청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큰 배신감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통해서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 그 백성들 때문에 속이 상하였지만 이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걸고 지금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핵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분인 것을 제대로 알 때 진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엄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시면 또 하나님의 한편으로 또 얼마나 또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지 제대로 알 때 내가 그만큼 내 죄를 싫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이게 균형을 잡기 어려운데요. 자,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들이 결정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용서하시고요.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성막을 건립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모세가 중재자라고 했는데요. 이 참된 모세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도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가게 되는데요. 모세도 이런 면에서는 불충분한 중재자였지만 요 모세가 그런 불충분함 속에서 좀 이렇게 가리키는 실체가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보다 더 완전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우리 신약과는 연관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이어서 나오는 성막 건립에 대한 세부 내용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은혜롭게 지키고 계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심각한 배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론 모세의 중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죠. 하나님 은혜로운 결정인 것이죠.
그러면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완성했을 때 성막을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그러니까 불기둥 같은 말 하겠죠.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따금 이스라엘에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항상 임재하신다. 성막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여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그 배치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전체 창조 세계 안에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광야의 혼돈 한가운데 있는 이 작은 장소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 성소를 중심으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원래 의도했던 대로 돌리시려는 그 일을 시작하고 있다.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온 세계에 전달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민 의식을 내가 선택된 민족이야 하면서 그 신약 시대 보면 이렇게 약간 교만에 빠진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행위인지가 이 출애굽, 이 성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의도와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냥 자기들만, 자기 민족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만 강고구려 했던 그 신약, 그 예수님 오시기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증을 좀 들 수 있죠.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경 이건 좀 제대로 알면 그렇게 안 쓸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의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럼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앞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과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일에 상당한 진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세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과 성막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윤리적인 면에서도 또 예배적인 면에서도 이제 틀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확장된 성막, 성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일은 쉽거나 간단하지 않다. 여전히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계신 이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10계명과 성막, 율법과 성막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